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긴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정도죠. BC 930년경에 참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참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남북으로 분단된다는 게 비극이잖아요. 그죠? 비극이고, 그리고 이제 한 200년 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그러고 한 150년 더 지나면 남쪽 유다가 망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나라의 운명이 좀 회복될 때도 있었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한 100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죠.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제 지금 본토를 그야말로 예수님 이후에 AD 70년경에 망했다가 한 1800년 만에 겨우 저게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한 500만 명 정도가 지금 본토에 사는데, 아직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거기가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이슬람 성전이 있고, 옆에 근처에 이제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늘 통곡하고, 저 이슬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이 될 때가 이제 소위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3성전이 회복이 되겠죠. 그런 모든 그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의 왕은 일대가 여로보암이 되었고, 여로보암 왕이 되었고, 남쪽의 왕은 이름이 비슷한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북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죠. 되는데,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의 아들 중에 아마 후계자였던 것 같아요. 후계자. 그 다음 후계자였는데 이름이 아비야예요. 아비야가.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와중에 그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던 이 아비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아비야 선지자가 아들은 당연히 죽을 거고, 여로보암 왕의 집이 멸문죄하를 당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국이 앞으로 멸망해서 저기 유프라테스강 건너까지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렇게 그야말로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죽어요. 여로보암이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은 한 22년을 통치하다가 죽어요. 근데 이제 또 남쪽에는 이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 르호보암은
북쪽의 여로보암하고는 조금 비교를 해보면 조금 그래도 신앙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위에 여로보암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한테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밑에 남쪽의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색하는 자가 많다. 남색이란 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또 뭐 로마서에도 있었고 보면은 이 원래 소돔과 고모라 때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지금 요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거의 종말의 시대에 가까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멸망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시대에 그 악을 행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남쪽에 보면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 시삭이라는 왕이 올라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는, 예루살렘이 침략당하는 일이 솔로몬 때는 절대 없었던 일이잖아요. 다윗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벌써 이게 올라와가지고 말이지. 그때 솔로몬 왕 때 만들었던 그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금방패들. 얼마나 금이 많아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놋방패로 만들어. 금방패가 놋방패가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기울고 있고 요즘 말하면 경제가 엉망이 돼가고 있고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얌이 3년을 통치하다가 죽었는데 이 또한 르호보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혼합 종교를 섬기고 이게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거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아비얌의 아들이 아사라는 이름, 이 왕이 정직한 왕이 나온 거예요. 예, 이름이 멋있잖아요. 아싸 하면서 일어나는 아싸. 참 성경적이라. 아비얌 이게 아니거든. 이게. 아싸 하면서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요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하고 산당만 좀 남겨놓고 심지어 그 태우가 뭐랄까 이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태우의 자리를 패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만큼 강력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남쪽 유다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을 시킵니다. 회복을 시키죠. 그러면서 나라의 국력도 강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러면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가던 것, 르호보암 또 아비얌을 통해서 기울어 가던 것을 이 뭡니까? 이 아사라는 유명한 훌륭한 왕이 있으니까 확 이렇게 역사의 물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도 한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전부 나쁜 왕이었어요. 이거 한 200년 만에 망하는데 남쪽도 악한 왕들이 더 많지만 가끔 선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 국력이 회복되면서 남쪽 유다가
계속 지속이 돼간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그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복잡하지만 영적 교훈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본문이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이 좋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진노와 저주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캄캄한 역사의 어떤 그 거대한 강물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그냥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진노가 격발됐다. 하나님의 그 어떤 화가 확 올라오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점점 수렁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뭐냐니까 강물이 쫙 이게 흑암으로 내려가는데, 근데 문제는 그 속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강물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건널 수 없는데 그게 뭘 놓으면 돼요? 다리를 놓으면 됩니다. 다리를 가로지르는, 그래서 강물하고 관계없이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흐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하니까 인류의 역사상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이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그 먹지 말라는 딱 한 가지 법만 지키면 되는데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순종을 하는 바람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때 누굽니까?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완전히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인간의 죄는 계속되고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가정이 지금 파괴가 되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뭐 이렇게 온갖 범죄가 많아지고 세상에 여러분 요즘은 그 LA 경찰에 지원하는 자가 없답니다. 예산이 깎인 데다가 위험하니까 경찰이 안 된대요. 경찰을 옛날처럼 존중을 안 해주니까. 그럼 경찰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치안 부재라고 얘기해요. 이게 점점 흉흉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시대에 폭력이 많았다고 쓰기에 바이올런스, 강포가 많았다고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지금이 오히려 좋은 때일지도 모르요, 여러분. 예, 지금을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고 즐겨야 돼요. 예, 앞으로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인간의 죄 역사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그렇게 인간의 죄 역사가 깊어지고 특별히 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정말 악한 왕이야. 예? 우상 숭배를 자기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가지고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예? 자기도 큰 죄를 짓고 백성들도 다 그냥 백성들의 영혼들은 지옥 가게 만들고 또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 악한 왕, 악한 대통령이 들어오면 막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자기 가문도 말이에요.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문이 망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아히야의 선지자 예언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히야 선지자 예언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니까 14장 17절부터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한 이 아히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고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을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지었으면요, 이 여로보암 집 가문의 남자 하나는 이 매인자나 자유한, 그게 뭐냐니까 종이나 일반 자유인이나 그냥 그름을 썰어버린 같이 그냥 자기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개가 묻고 공중에 새가 뭐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죽게 만들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국을 1차적으로 망친 인물이 존 F 케네디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 이 백성들의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십계명을 없애뿌린 거라면 나라 이 가문이 저주받은 케네디가 저주로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네 이게. 예.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 지금도 나라의 이 잘못된 대통령들이 엉망진짜로 나라를 만들면 저것이 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뭔 줄을 모르고 저기 살아가는 저게. 그게 아들 때 손자 때 얼마나 무서운 죄고, 그런데 이 선생이 될수록 높아질수록 그 죄가 크다는 걸 모르고 저런 폐악한 짓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저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북한 주민들을 우상숭배해서 지옥가게 만들고 말이지. 저렇게 굶어 죽이고 나라가 멸망하게 저들도 도와주는 남한 대통령이고 지금도 교회가 도와준답니다. 저거를. 예. 저 정권은 망해야 될 정권인데 말이에요. 예, 망해야 될 정권인데 저거를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돈을 대주므로 저 정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교회가 죄를 지고 있어요. 교회가 죄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연한 역사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진노에는 이게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게 이제 주님 오시는 대환란 대할 때 이제 주님 오실 때 심판의 날이 가까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을 가르치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이럴 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를 하나님 은혜로 믿었고, 여러분 우리가 뭐 스스로 기분 좋아서 나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고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하여튼 막 우친데가 이리저리 다 망해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해가지고 영혼 구원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매일 큐티도 하고 또 잘못 왔으면 회개도 하고 어쨌든가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선인이 돼가고 의인이 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에게 아들 하나가 있어서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악이더라도 자기 새끼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냥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아무도 못 고친다는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예.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아들 고슴도치 너무 사랑한대요. 예. 우리는 보기에는 징그럽고 아픈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자기를 솔로몬 때 피신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거라고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직접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맛이 간 사람이에요. 마음이 하늘에 닫힌 사람이에요. 이 아히야 선지자한테 물어는 봐야 되겠는데 그걸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니까 안 간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부인을 보내거든요. 보통 부인 보냅니다, 남자. 지가 못하고 네가 좀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비겁한 거지. 부인이 다 자기가 여로보암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가 아닌 체하고 일반 사람인 체하고 떡 10개, 과자 몇 개, 꿀 한 병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왕비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보통 선지자 만날 때는 꼭 가져가야 돼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싸게 갑시다. 싸게. 저는 과자 한 봉지면 충분해요. 또 아멘하면 진짜 과자 한 봉지로 끝난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을 통해서 이제 아히야의 그 참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받는데 참 이때 여로보암이요 이게 마음이 닫혀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아히야 선지자를 자기가 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체면이고 뭐고 과거의 잘못이고 아히야 선지자의 바지가락을 딱 붙들고 선지자요 내가 무엇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미국 목사님들 설교가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도 못해. 저는 죽일 뻔해야죠. 저는 그런데 기도 그게 뭐냐 그 이해가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전 저걸 믿어요. 그래,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로보암이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뭐냐는데 여러분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슬아슬하 하더라도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 다리를 이렇게 튼튼한 다리를 넣으면 그게 참 쉽게 멋있게 건너지만 그런 다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줄 하나만 있어도 건너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도르래 같은 거 있게 이렇게 그런 은혜라도 구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에게도 한 줄기 빛이 임했을 거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진노라도 뚫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한 줄 어떤 그 중간을 뚫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마지막에 놓친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전부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극소수만 아이야 선지가 극소수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제사장들이라든가 레위인들이라든가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도망왔어요. 요즘 말로 38선으로 도망왔다고. 그리고 다 예루살렘 갔는데, 그러니까 북쪽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영적.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 찾아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12절 13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의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들은 비록 병이 들어서 죽지만 자기 묘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로보암의 그 집에서 이 아이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엉망진창인데 아들은 이런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캄캄한 역사의 어둠 속에서 영적 암흑 속에서 마귀의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 기도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딱 끄집어 구웠는데 이게 지금 이 아이는 남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어떻게 그 북이스라엘의 아들이 가요? 그러니까 근데 좀 있으면 이 여로보암 집안이 멸문지화가 돼. 개한테 물려 죽고 이 시체가 된 이 새한테 쪼아 먹여 주고.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이 들판에 그냥 객사를 하는 빛.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인데 병을 들게 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의인은 화해전에 데려간다 그랬어요. 큰 재앙을 보지 않도록.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남쪽 유다 왕 중에서 김용희 교수 앞에 집중하세요. 그 밑으로 보지 마. 나를 보세요. 네.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참 좋은 왕인데 중간에 애굽 왕한테 죽어요. 저는 그 부전을 보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해가 돼요. 요시야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을 빨리 데리고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생사와 화복은 하는 게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좀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고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죄도 짓고 잘못도 범하지만 이때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될 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딱 대면해야 돼. 대면. 자꾸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지었고 추악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하나님보다 뭘 돈을 더 사랑하고 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딱 그러면 주님이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을 보니까 전체 집안이 예수를 안 믿어 보니까 예수를 아는데 그 속에서 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있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중에 심지어 캐톨릭까지 다 합쳐도 10억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진짜 백인은 1, 2억밖에 안 돼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또 구하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은 하나님을 베푸시고,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다고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의 이 물줄기가, 이 죄의 물줄기, 하나님의 심판의 물줄기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난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편 여러분 이 남쪽에 이 르호보암 지경이 어찌 되었는가 하면, 북쪽에 이 여로보암 같지는 않아도 이게 혼합 정책이 된 거예요. 금송아지는 아닌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 뭐랄까 암몬이나 모압이나 저 블레셋이나 저 위쪽에 시돈이나 에돔이나 거기에 신들이 많잖아요. 이 솔로몬 때 수입한 그 신들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함께 쓰여. 요즘 같으면 이제 캐톨릭이고 또 우리 개신교 같으면요, 개신교는 다른 신들은 많이 안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산주의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돈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돈 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 요한 웨슬레 목사님 말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벌어가지고 자기는 뭐냐니까 할 수 있는 것만큼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절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이 100배로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개신교고, 이게 개신교가 들어간 기독교 국가가 부강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잘 살고 미국이 잘 사는 비결이거든. 이게 이제 하나님인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 개신교는 뭐냐니까 이게 자기가 너무 많이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인데, 이렇게 따다 보니까는 뭐 동성애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온갖 세상의 그 가나안 족속들,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풍속들, 그 나쁜 습관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요즘 윤리가 비슷하대요. 윤리가 비슷하대요. 여러분 이 참 좋은 말은 아닌데요. 좋은 말은 아닌데,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정치할 때 정부 강요들이요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 많았어요. 그 비서실 한병준 씨도 그러고, 그 서석준이 아주 석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아웅산 가서 돌아가셨다. 참 아까운 사람들인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주위의 기독교인들이 어떠냐? 할 때 이분이 대답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낫다 그래. 조금 낫다. 근데 그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소리가 났어요. 박정희 대통령. 유명한 장군들만.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비슷하다. 요즘 말고 얼마 전에 비슷하다. 요즘은 더 못됐다. 이게 비참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우상 숭배로 오니까 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 타락은 반드시 오는 거다. 이게 여러분, 아비야 둘째 왕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 때도 이렇게 지속되니까 나라가 점점 기울잖아요. 지금 미국도 기울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걱정할 정도예요. 미국 뉴스 같은 걸 가끔 보면 미국이 맞나 싶죠. 이상한 악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오늘 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할까 이거 그랬는데 클린턴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힐러리가 됐으면 큰일 났구나. 요즘 뭐 이제 다음에 대통령이 트럼프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이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을 제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니까 하여튼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싹 기우는 거예요. 기우는데 여러분, 자,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남쪽 유다에 어떻게 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15장, 오늘 15장 넘어갑니다. 15장, 자, 15장 3절에, 15장 3절에, 15장 3절에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 둘째 왕입니다.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게 등불을 주시되, 불을 그 캄캄한 가운데 불을 하나 켜시는데 그 아들을 세워, 아들이 누구냐면 아사네, 아사. 그 아비암이 아들 아사를 세워 후사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런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도 악하고 뭡니까? 이 아비얌도 악한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 요즘은 대통령이 악한데 하나님이 누구 생각하신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에게 하죠.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게 북쪽 이스라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악한 왕, 그 다음 아들이 누가 나옵니까? 아사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나오는, 그러니까 아사가 어떻게 하는가? 자, 보십시오. 9절 말씀. 9절 말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11년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오래오래 통치하는데 그 모친으로 마가라 아비살렘 땅이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남생한 자를 그는 다 쫓아내고 그 10조의 채 모든 우상을 없애하고 또 그 모친 마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도는 시록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제가 그 부친을 구비한 것과 자기의 구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했다. 이게 아사가 뭐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래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나라를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여러분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11장, 11장 16절, 11장 16절. 찾으셨어요? 670, 11장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왜 이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 아사라는 사람이 종교 계획을 일으켰을 때 원래 그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인데, 여러분 이걸 잘 들어봐야 됩니다.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처음 3년은 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 3년을 누가 잘 만들어줬는가 하면 북쪽과 남쪽의 제사장들, 레인들이 르호보암을 도와가지고 하는 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힘을 힘입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제대로 하려면은 누가 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머리를 이게 마귀가 지금 팔을 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과 의를 주시는데 그 뒤를 하나님이 밀어줘요. 하나님이 밀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들이 선과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아사라는 사람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다윗이 하나님을 경건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경건성을 본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아사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나라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다윗 같은 인물이 있으니까 이 복잡한 가운데 이상하게 전광훈 목사 같은 인물이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람 뒤를 확 미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제대로 나라를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원희룡 같은 국토부 장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안수 집사잖아요. 이 민노총을 깨부수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지금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이 통일의 길을 이렇게 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에이브람 링컨이 있어, 조지 워싱턴이 있어, 존 아담스가 있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사 같은 대통령이 다시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나라를 살린다는 게 결국은 뭐냐니까 교회 살리는 거예요. 올바른 대통령이 나와야 종교개혁을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미끄럼이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치 이야기 하려는데 절대 안 해요. 정치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다고 해요. 믿습니까? 나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라 없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평안해야 영적으로 부흥이 되요. 나라가 공사하게 되면 교회가 다 죽어버리죠. 믿습니까? 그런 인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걸출한 인물이고 아니면 참 크고 작은 인물들이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니까는 이게 지금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가 확 들어가니까요. 어떠냐면 이 역사의 물줄기가 어두게 강물이 검은 강물이 내려가는데 거기다 뭐냐 하나님이요 벽을 쳐버린 거예요. 큰 뭐랄까 댐을 막아버린 거예요. 못 내려오게.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오히려 농사가 더 잘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벽을 치는 작업이 뭐냐 하니까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고 작은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올 때 여러분 역사와 나라와 가정과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다윗 같은 사람이 되든지 아사 같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용사들이라도 정말 우상숭배를 버리고 말이죠. 응?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가 다윗 같은 우리 작은 다윗 되고 작은 아사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면 뱀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떠내려가더라도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안 떠내려가게 만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는 거고 나뿐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남쪽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이렇게 남쪽이지 북쪽이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내가 정신을 차린다 어떻게 되냐 결론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아사가 종교 계획을 이루듯이 나부터 종교 계획이 일어나.
여러분, 내 영혼이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이 혼란한 세상이잖아요. 지금 뭐든지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어요. 누가 뭐가 옳고 그런지는 몰라요. 멀쩡한 사람도 몰라. 목사님들도 몰라. 목사님들이 이재명한테 찍고 앉았어요. 돈을 갖다가 북한에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저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기도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라. 왜 한국은 정광 같은 인물이었는데 미국은 정광 같은 인물이 하지 않다느냐 말이야. 내가 그냥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내가 한번 나갈 거야. 주님이 아스라. 이 갖고 안 된다. 이는 희망의 변을 잘해라. 이거 하나 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영적 종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영적 순결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영적 창기로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돈이 그러하죠. 사람이 그러하죠. 사상이 그러하죠. 나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타락시켜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말세의 소수가 살아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본받는데 미국의 청교도가 왔잖아요. 퓨리탄. 그들 소수가 100명이 왔는데 반이 죽었어. 근데 그들의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순결을 보시고 이 몇백 년 만에 이 초강등을 만들어서 전 세계 선교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한국도 지금 소수가, 여러분, 저 한국이 지금 넘어갈 뻔했는데 그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위태할 때 부산 초량교에서 목사님들이 200명 300명 금식까지 기도하니까 낙동강 저슬이 안 무너졌단 말이야. 그게 아무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고.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나라가 평안합니까?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니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종말로 들어가는 초입의 시대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우리가 무슨 큰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이거는 하겠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영적 순결을 한번 지켜보겠다. 내가 마지막 시대 퓨리탄이 한번 되어보겠다. 나라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될 뿐 아니라 그 의인을 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까? 뭘 세상을 좀 아물어서 마귀의 권세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져요. 뭘 모르니까 웃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울해하지 말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낙심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야 돼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낙심시키려고 해요.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 아들, 딸들은 저게 예수나 믿겠나? 우리 남편, 아내는 천국이나 가겠나?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되겠나? 이게 다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 몸도 아프게 만들고요. 마음도 괴롭게 만들고요. 자녀들이 헷갈리게 만들고요. 이런 모든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든 실망하고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능력이고 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진노라도 어떠한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참전, 너희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게 뭐냐면 염려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요,
금요일날 얼굴을 보면 염려가 충만했었죠. 주일날은 좀 괜찮아. 이제 갈 때 보면 기쁨으로 가. 근데 월요일부터 염려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르는 게, 마귀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꼴을 못 봅니다. 예수 대충 믿거나 안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 둡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 이게 우울하게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심판해요, 우리가 어떤 죄악이 많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만 붙들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예수로 차야 돼요. 이것만 비끼면 별게 다 들어옵니다. 막 대을 부수고 들어와야 돼요. 온갖 귀신들이 들어오고요. 막 세상이 지금 귀신천지라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퓨리탄은 뭡니까? 오직 예수로 무장하는, 머리부터 빨개 예수의 보혈로 씻고,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내 머릿속에서 벌어집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겨버리면 우리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오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삶에서 이길 수 있고, 결국은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그 여로보암의 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하셨으니, 아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에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